23장 1절부터 35절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이에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부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려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잠언 23장 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인터넷을 보게 되면 나를 다스리는 10가지 훈계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가장 먼저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좋은 인맥을 만들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인성부터 살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 타산에 젖지 않았는지 계산적인 만남에
물들지 않았는지 잘 살펴보고 자신을 잘 고쳐 나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유유상종이라 했으니 좋은 인간을 만나고 싶으면 좋은 사람 만나고 싶으면 너부터 좋은 사람이 되어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이 머물러 있다면 나도 좋은 사람이고 내 주위에 나쁜 사람들이 머물러 있다면 나는 나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친구는 성공을 가져오나 적은 위기를 가져오고 성공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조직이 무너지는 것 3%의 반대자 때문이고 10명의 친구가 1명의 적을 당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쓸데없이 남을 비난하지 말고 항상 악연을 피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생활이건 인간관계건 적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스승부터 찾으라는 것입니다. 인맥에는 지도자, 협력자, 추종자가 있고 가장 먼저 필요한 인맥은 지도자입니다. 스승입니다.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은 인생에 있어 50% 이상을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기 그렇습니다. 유비도 삼고초려 했으니 좋은 스승을 찾아 30고초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은인처럼 만나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 생명의 은인처럼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어떻게 보답할 것인지 고민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운명이 바뀌어 또 앞으로 바뀔 것이라 생각하고 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첫사랑보다 강렬한 인상을 남겨야 합니다. 첫 만남에서는 첫사랑보다도 강렬한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길거리에서 발길의 차인돌처럼 잊혀지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보석처럼 애써서 얻은 보석처럼 가슴에 새겨져야 합니다. 헤어질 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 즐겁고 함께하면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하루에 3번 참고 3번 웃고 3번 칭찬하라 말합니다. 참을 인자 사시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소는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 메이킹이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로 내일처럼 기뻐하고 내일처럼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홉 번째로 주고 또 주고 그리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먼저 주고 조건 없이 주고 더 많이 주고 그리고 모두 잊어버려야 합니다. 기브앤테이크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갖지 말아야 합니다. 받을 거 생각하고 주면 어떻게 보면 정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인맥은 영원한 인맥으로 만나는 그런 모습 가져야 합니다. 잘 나간다고 가까이 하고 어렵다고 멀리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갖지 않아야 합니다. 한 번 인맥으로 만났으면 그 인맥은 영원해져야 합니다. 100년을 넘어서 대를 이어서 만날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것이 없기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런 나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나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훈계에 대해서 10가지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가? 나를 다스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을 다스리려면 자신에게 어떤 훈계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되어 갔을 때 나를 향해서 주어지는 훈계를 외면하게 되면 나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나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자녀들을 향해서 자녀들이 훈계가 인색하면 자녀들을 향한 훈계가 인색하게 되면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신 스스로를 다스릴 수가 없게 됩니다.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잘못 살아가는 경우가, 잘못된 삐뚤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분명히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훈계에 인색하면 안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훈계에 인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먼저 악한 자와 교제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을 탐하는 자와 함께하지 말고 식탐에 있는 자는 미련한 자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훈계에 인색하게 되면 그의 자녀들이 어떤 길을 가게 되는가 이야기하는데, 먼저 절제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말합니다. 솔로몬은 1절부터 3절에서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빗대어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매우 강한 결심으로 음식을 절제하고 자신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훈계에 인색하게 되면 이런 절제력 또한 배울 수가 없게 됩니다. 음식을 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능입니다. 본능에 의해 행동을 절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어렸을 때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의 모습은 본능에 매우 충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능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음식에 대한, 먹는 것에 대한 절제력이 없다면, 절제력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성장하면서 또 다른 본능에 대한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3절에서도 반복적으로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음식을 탐하지 말라. 이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가장 맛 좋은 음식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탐하지 말라는 말은 죄악을 야기할 정도로 마음이 이끌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탐욕을 품는 것, 욕심을 내는 것이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분명하게 음식을 취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성을 잃고 주어진 상황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지나치게 음식의 마음을 빼앗기는 상태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훈계가 적절하게 일어나지 못할 경우 주변 상황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집착한다던가 아니면 탐욕에 빠져 절제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계속해서 그 음식을 속이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이는 것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음식을 베푸는 것을 표현하면서 그 내면의 가르침을 주는 것은 그 음식을 대하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 말합니다. 상대방을 위한 정성되고 진실한 음식이 아니라 그 사람을 시험하여 본성을 알아보기 위해 베풀어진 음식이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대받은 사람 상대방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음식을 탐함으로써 책잡힐 것이 아니라 의연한 태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음식을 대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 그가 얼마나 절제력을 갖고 있는지, 상황을 얼마나 잘 분별하고 있는지 언급하면서 이 모든 것이 훈계가 없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 향해서 바른 훈계를 주는 것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훈계에 인색하면 허무한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집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4절 5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부자 되게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 버리라고 합니다. 왜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갈 것이다 말합니다. 솔로몬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 그것을 위한 삶에 애쓰지 말고 힘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솔로몬이 말하는 애쓰다라는 표현은 원래 온 힘을 다 쓰므로 피곤하게 되거나 탈진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 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써서 피곤해서 탈진할 정도로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 같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성실하고 근면한 삶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탈진할 정도로 쓰러질 정도로 부자 되기 위해서 골몰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이유 무엇입니까? 훈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른 훈계가 그의 삶을 이끌지 못하게 된다면 이렇게 자신의 삶을 허무한 것에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재물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회개를 전담으로 맡을 제자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도 하시면서 간접적으로 떡도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상의 재물에 관심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표가 허무한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아니, 처음에는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갔지만 나중에는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솔로몬은 이런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이어지는 5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로 날아갈 것이다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입니다. 채워졌다가도 비워집니다. 이런 것에 마음 빼앗기면 인생이 허무하게 소비되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때문에 허무한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더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더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하려면 반드시 훈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훈계입니다. 이 훈계는 우리 인생이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 잘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훈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훈계는 돈을 주고라도 사야 한다 말합니다.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말합니다. 삶 속에서 신앙적인 모습이든 일반적인 모습이든 훈계가 없으면, 적절한 훈계가 있지 않으면 분명 문제가 생겨납니다. 당장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당시 훈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독된다라는 말도 있고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그러한 속담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대가를 치르기 이전에 훈계를 행하는 데 게으르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훈계를 적절하게 내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는 우리가 돈 주고라도 살 수 있어야 한다 강조합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 쉽게 얻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침을 통해 배우기도 하고 경험을 통해 배우기도 합니다. 성숙한 자들의 조언으로 배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훈계를 통해 얻는 것들입니다. 특히 솔로몬이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고 한 것을 볼 때 이 진리가 우리 삶의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행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솔로몬은 23절에서 이 진리에 관한 말, 지혜, 훈계, 명철이라는 말로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훈계는 돈을 주고서라도 사서라도 간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반복하는 이 훈계, 진리, 명철, 지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알기에 배우기에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을 통해 적절한 가르침이 없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바른 길로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유혹자가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키기 위해 틈을 노립니다. 훈계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미래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미래까지 결정합니다. 따라서 훈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한 사람의 영혼이 마지막이 결정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훈계가 없으면 훈계하는 것이 미약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 인생도 망가지고 또 허무한 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허무한 것을 바라보는 이유는 왜 그것을 그것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와 교제하게 됩니다. 훈계가 없으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원하는 사람만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만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사람과 단절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사람과 만나는 것을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차단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훈계에 인색한 자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함부로 훈계하려고 하는 것도 매우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적절한 훈계를 통해서 악한 자와 교제하지 않도록 돕고 허무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 하나님, 훈계에 인색한 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